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다 작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조관님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제 적어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내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피를 이미지적으로 직접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신기하게 내 마음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즉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은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님들이 늘 이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없이 조합들 이제 단지 간국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내 마음이 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50%, 60%, 70%, 80%, 90%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원리를 영적인 공식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걸 즉 성령을 말하거든.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역사하심으로 이제 3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고 나가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빠지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 그대로 헌금 생활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목회 30년째입니다마는 30년 동안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 하나 만들어서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되게끔 가야 된다 이 말이죠.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목회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쉬운데 그래서 안 되는지도 몰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조합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 생활할 때마다 자꾸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혈을 적용하면 못하게 해요. 못하게. 왜? 지 정체가 드러나고 지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조합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주 돌처럼 굳어지게 해가지고 옆에서 권면을 해줘도 못 알아듣게 하거든. 거부를 해버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임재가 있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마음이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내 마음을 철저하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볼 줄 알고 우리가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 버리거든요. 마귀도 또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나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굳어진 사람들이 이 고쳐나가기가 어렵거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꼭 수정을 해줘요. 집사님, 권사님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했어야 되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나름대로 하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은사니 능력이니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앞장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상급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도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함으로 장차 조함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재산이 100억이 있으면 50억을 써서라도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왜? 그걸 가르쳐서 배워서 50억이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비록 나는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가르쳐서 고생 않고 편하게 지 사람 노릇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잘 이기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함대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이렇게 할 일을 하고 앞가림을 하고 효도하고 사람 노릇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바르게 행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문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고 알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도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니까 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면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제가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좀 힘들어했는지 제 서재에 있는 책을 이 책 저 책 다 끄집어내서 봐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좀 기도 생활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생각을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울고 싶어라. 이남이가 불렀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조금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가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오해를 또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해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들어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 않고, 하나님은 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조금 약한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부려먹도 되는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달랐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마치 어떤 능력이나 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물질화시켰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기도 많이 다녔잖아요. 집사님 오늘 어디 가세요? 그러면 기도하뇨. 왜 가요? 그러면 아이 쏟아버렸으니까 또 채우러 가야지. 뭘 쏟았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물질화시켰어요. 물질화. 그래서 불과 같은 불, 막 성령은 불이다.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왜 니네들은 불과 같은 성령만 추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불과 같은 속성이 나타나요. 성령이 불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왜 물과 같은 성령은 추구 안 하냐는 거예요. 맨날 불하고 막. 계시록 13장인가요? 거기 보세요. 말세지 말에 가면 마귀도 불을 내린다고 해서 불을 내린다. 왜? 원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불로 표현했어요. 바람과 불로.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이렇게 꺼지지 않는 걸 봤죠.
천사였어요. 천사. 떨기나무 속에 있는. 그게 불은 뭐예요? 태우고 올라가고 능력 있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치면 물과 같은 성령을 추구해 보세요. 물은 쏟으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낮은 곳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들어가요. 사실 물과 같은 물의 속성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투시가 와집니다. 투시. 왜 그래요? 물은 아무리 뭐 단단하고 그래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다도 무서운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은 재라도 남지만 물은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불과 같은 성령만 강조했지 물과 같은 성령은 강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 갖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부흥회 할 때도 보면요. 부흥회 그 포스터. 요즘도 막 그 국민일보 이렇게 신문 광고란에 보면 그런 광고가 가끔 나와요. 성령 충만 집회. 성령 대폭발 집회. 응?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시는 무슨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해. 막 내가 집회하면 성령께서 대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분에게만 은사나 능력을 주셔서 막 수단적으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너무나 무인격적으로 물질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물론 뜨거움도 체험할 수 있고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응? 이게 안 되면 성도들이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도 보세요. 막 불과 같은 막 뜨거움을 체험을 하면 항상 성령은 뜨거움으로 와야 돼. 그렇게 안 오면 이게 만족감이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 갖고는 이렇게 제가 이때 판단을 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 이렇게 이제 제가 중복 기도를 받거나 또 이렇게 상담을 하면 제가 먼저 이름을 물어봐요. 어떤 데는 이름을 딱 이렇게 들으면 어떤 데는 웃겨요, 진짜.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조합되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도 잘해야 되지만 조합들이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더 한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왔을 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과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선택인가? 아니면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선택인가? 이게 안 되면 마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하는 거 있어요. 하나. 뭐였어요? 권사님 그럴 줄 몰랐었어요? 그 말은 내가 꼭 한다고 그랬지.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권사님 그럴 줄 모르셨었어요? 분명히 내가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빠지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안 돼. 성령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가는 조화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수단이나 능력으로 물질화 시켜서 막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내가 막 부르면 성령께서 알았다 왔다 막 그거 아니다 이 말이요. 이는 근본부터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그런 행사요, 집회요. 인격적이시며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은사가 먼저가 아니고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대상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아십니까? 잘 알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면 기도의 목적은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때로는 내가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2시간 기도해서 2시간 기도한 것에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러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오늘 읽어야 되니까 막 석장 읽은다고 했으니까 물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속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10분 기도에도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교제에 이루어진 것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물질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막 부르면 그냥 오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믿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해 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조합들에게 문전박대를 받으신 줄 아셔요? 내가 모르니까 무인격적으로 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요령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저도 절대 먼저 말 안 합니다. 왜?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내가 먼저 깨닫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오면 맞아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닫니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야 뭔가 주고받고 그랬는데 권사님,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어떠냐? 멍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내가 대답을 해. 나도 이제 꾀가 났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도 능력도 은혜도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은사를 베푸심은 은사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도 능력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은사 그런 데다 목적을 둬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의 말로가 꼭 안 좋아요. 보면. 저도 해보니까 은사는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 같아요. 이파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잎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잎이 전부가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를 받거나 그러면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또 여자 목사님들이 막 들이파는 게 있잖아요. 그 은사가 임하면 말씀 없이 그 은사만 죄일인 줄 알고 근데 상담해 보면 물어보면 아니요. 어떤 권사님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와서 자기 교회를 안 오니까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100% 아니다. 그런 식이에요. 저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뺏어올 사람들 많이 뺏어왔을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로 안 와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물론 우리가 농부로만 말한다고 한다면 논을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는 기계로 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또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아무나 기도가 됩니까? 아무나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 아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도 정확하게 알고 가면 그것보다 또 유익한 게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주시는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이전에 구할 그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혀주는 거예요. 뭐 7월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위해서 왜 까치 대가리가 그렇게 확 벗어졌냐? 머리로 받들어서 견우 직녀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할 정도로 간구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대성통곡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육신적인 약함을 말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할 때도 좀 엄살을 부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아이고 안쓰럽다 알았다 응답 주신 줄 알았더니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도할 때 옛날이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탁 한 대 때리신 것처럼 그 책망이 쓰는 이놈아 그게 네 약함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냐. 근데 네가 지금 교제를 못 이룬다는 건 네 안에 약함,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약함을 놓고 내가 탄식하면서 간구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조함들의 약함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것이 상처구나. 이것이 쓴뿌리구나.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감들이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성령께서 땀속 땀속 문제가 뭔 줄 가르쳐 주신다. 돌이 뭔지 가시가 뭔지 문제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면 신기해요. 처리하고 나면 마음이 뻥 뚫립니다. 그게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소위 말해서 뚫려야지.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들이 지배하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안 두시거든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꾸로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을 또 무시해버려 은사를. 내가 은사를 받아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못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틀립니다. 다 받아보고 말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은사도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죠. 은사라고 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게 뭐 잘못된 것이냐. 다 받아보라 이 말입니다. 다 받아보고 말하고 가르치고 좀 시원시원스럽게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자, 로마서 5장 5절도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 누구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조합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사랑의 영, 능력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응? 내가 이 사랑을 몰랐었구나.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 비록 지금 내가 힘들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고 확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은사나 나타나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도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자기가 시장을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길을 가는데 막 방언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이 나타나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 이제 한국의 그 순복음 계통에서 막 성령 충만, 방언 받아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저도 받아보니까 은사 방언해도 그냥 성질 다 나올 것 다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방언 안 해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조합들이 방언은 기도 은사, 표적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방언을 해서 통역 예언까지 가보면 확실히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시장을 가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방언이 나오더라잖아요. 막 시장 가면서 막 방언을 하고 갔다잖아. 시장 갔다 집에 와서 보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집안을 홀라당 다 뒤집어 놨더래. 도둑놈이. 근데 옛날에는 주로 요즘은 여러분들 통장 어디다 놓습니까? 그래야 가서 내가 꺼내지. 옛날에는 주로 장롱 밑에다 놨어. 장롱 밑.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보여주시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장롱 밑에다 깊게 하는 것도 보여주시더라고. 내가 꺼내오라면 꺼내오겠더라고. 심지어는 액수가 얼마까지인지도 비슷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집회 나가서도 그 어떤 분에게 1,000만 원 헌금하라고 했더니 웃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사모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모님이 알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에게 액수 안 가르쳐 주잖아.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 통장에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7,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뭐 그냥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식을 위해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등록금 300만 원을 딱 강대상에 올렸는데 재패버려서 오히려 1,000만 원 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성령께서. 그다음에 나중에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기쁘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헌금을 하고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을 내가 아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부탁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할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을 알기 때문에. 초월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면 안다고 한다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고도 즐겁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보니까 막 장롱을 다 뒤져놓고 막 뒤집어 놓고 갔는데 신기하게 물론 뭐 통장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면 통장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장롱 밑에 놨는데 그대로 있더래요. 그대로 뒤집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도둑놈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마귀가 역사하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엘리사 때도 그렇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을 딱 가리게 하니까 그냥 봉사돼갖고 따라오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 뭐가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으세요. 관계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도록 하는 게 그게 먼저요. 그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예? 오늘 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데 저것도 한바탕 안 하냐? 하나님 입을 꽉 다물게 해갖고 와서 오자마자 그냥 팍 거꾸로 해서 잠자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더만 잘못했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자꾸 우리가 저 왼수 언제 되지나 막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서 막 나올 때 보세요. 극단적으로 얼마나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능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면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했는가? 하나님 모시기에 사귈 만하고 인도해 줄 만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뭐 상담자, 위로자, 우리가 앞전에 이렇게 상고했죠. 모략 그런 것이 이제 위로자, 상담자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주고 말씀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게 성령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조감들이 간국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물어보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어보는 기도.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서 성령께서 때로는 이렇게 치끄닥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데 또 새벽기도 올 때 잠깐 이렇게 묵상하고 오는데 내 안에서 툭 치시면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1시간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오늘 또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오늘 집에 가면 지금 할 일이 다 그려지죠. 가서 빨래 빨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로는 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설교 마치면 제목도 잊어먹어 버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갈 때 줄 세워놓고 권사님 오늘 제목 뭐예요? 오늘 깨달은 거 뭐예요? 내가 일일이 물어보고 싶어. 시험 들을까 봐서 안 물어보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다 보면 회개할 것이 툭툭 올라와지고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런 게 없어요. 있다니까요. 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어렸을 때 내가 뭐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뭐 관계. 그러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 내 안에 저 사람이 그때 역사했던 그 영이 지금 나한테서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이렇게 가르치면 회개할 것도 가르치고 그 속성을 알면 그냥 짐승으로 보여줄 때는 그 짐승의 속성을 알고 아, 호랑이로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성질머리가 호랑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집사님 한 분도 막 성질머리가 여러분들도 보통이 아니지만은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바꾸려면 한 30명 바꾸는 것처럼 힘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 집사님은 하여튼 2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금요일 날 이렇게 딱 예배 마치고 그때는 이제 11시에 이렇게 마치고 가고 그러면 뭐 1시도 좋아요. 2시도 전화 딱 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 설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래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딱 그때가 되면 준비를 해요. 내가 한 번은 이제 맹세를 했어요. 집사님 절대 내가 집사님 개인적으로 놓고 설교 안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저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 그러면 성령께서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믿을 것이면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맹세를 한다고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영이 역사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호랑이로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참 말을 못해.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성질 낼까 봐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때 눈치 봅니다.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탁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그런 분도 있거든. 집사님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내가 진짜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했어요. 알고도. 그 소리에 상처받고 딱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집사님 잘 새겨들어. 제가 이만저만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집사님 모습을 호랑이로 보여주던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성질 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세요? 아이고 저도 기도하다가 호랑이 등을 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니까 설득력이 있어. 안 봤는데 봤다고 하면 오해 살겠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성질 내면 호랑이 같이 성질 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비유적으로. 참 성령 하나님은요 너무 멋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비유도 정확하게 맞게 하시는지 몰라. 그 집사님이 옛날에 그 옷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수선하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바로크만 잘 치지 말고 네 마음에 오바로크를 잘 치랴. 뭔 말인지 몰라? 옷을 이렇게 만들면 오바로크 치잖아요. 너덜너덜한 거 싹 이렇게 잘라내면서 네 마음에 그런 문제도 좀 오바로크를 쳐갖고 깔끔하게 좀 하라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성질머리에 오바로크 쳐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 성질 따라서 막 기도가 나옵니다. 막 성질이 구악한 사람은 막 우악하게 나와요, 기도도. 막 애교가 많은 사람은 또 성령도 막 혀를 벨벨 꼬면서 막 직업 따라서 그렇게 나오고. 멋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 왔는데 이제 전지전능한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졌던 것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토설할 것 토설하고 자백할 것 자백하여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므로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분별을 잘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장차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음악을 한번 틀어주시면